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교통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두 행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행선이고 하나는 하행선입니다. 이 상행선의 선두는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한 일행을 갖고 생명의 행렬을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하행선은 바로 과부의 독자의 관부터 시작했고, 이 나인성 과부의 일행이 있습니다. 이 일행이 죽음을 따라가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보셔야 될 게 이 두 행선, 바로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을 읽어보면요,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행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잘생기라는 뜻인데요. 이 나인성,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도시에 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만 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7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문 나인성 가까이 이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침 죽은 사람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일반적인 호상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초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는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일가 친척 모두가 이 과부를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11절과 12절에는 두 행렬이 있는데 주 예수님이 선두로 가는 주 예수님의 일행이 있고, 또 여기에 관이 죽은 그 독자가 선두로 가고 있는 과부의 일행이 있습니다. 여기 나인성이 있는데 이 나인이라는 뜻은 잘생긴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생긴 남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여자들 많습니다. 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밤에 네온사인도 반짝반짝하고 좋은 차도 많고 좋은 길도 있고 좋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장 애지중지하는 독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자는요, 죽습니다. 이 독자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공부나 지위나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좋은 자동차,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일생 동안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독자인데요. 이 독자는 죽습니다. 이 독자를 잃은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원래 힘들고 약하고 또 외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과부는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과부처럼 독자를 잃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목 놓아 울고 목이 쉬었을 겁니다. 또 가슴이 터지고 아주 나도 따라 죽자 이런 정도로 아주 너무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행선에 인도했던 이 사람들, 이 독자, 과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은 뒤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근데 무덤 이후의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뭐냐? 죽음이고 여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은 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독자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21장 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한 불못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게헨나의 불꽃이라고 말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우리의 혼과 몸이 영원히 멸망하는 곳입니다. 불타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행선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정말 인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죽고 난 모든 결과는 영원한 불못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요,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독생자이십니다. 이분만이 죽음을 저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이 육체로 여기서는 청년이 죽었었는데요. 실제 인류의 가장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한 무리의 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행선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행선의 목적지는 영원한 불못이고 상행선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요, 이 나인성의 길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죽어 있습니다. 계속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죽은 영을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성장하고 교회 새 예루살렘 이 길을 갈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상행선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길입니다. 이 상행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은요, 이 과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남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보게 되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우리의 남편의 자격은 뭐냐면요, 창조주여야 돼요. 우리를 지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남편, 참 남편은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놀라운 인성을 가지신 주 예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이 울음을 그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과부의 모든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댔어요. 그때 메고 가던 사람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을 멈출 수 있는 분, 죽음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시고 부활 자체이십니다. 죽음을 멈출 수 있고 죽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독자가 전에는 이상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을 말하고 간증하기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전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 독자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의미가 있다. 전에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던 것들, 공부하던 것들, 또 돈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독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할 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이 모든 우리의 건강과 돈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신원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주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신원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래.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오셨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인생 33년반을 사시고요.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타락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사람의 영 가운데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몸으로 계속 퍼뜨려서 우리를 알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십시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제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